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중요합니다.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의 믿음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하란 땅 나홀의 성으로 보내었습니다. 즉 하란 땅,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던 하란 땅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레위기 18장 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 레위기 18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끔찍하고 더러운 내용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근친상간이나 동성애, 수간 등 더러운 일과 자식을 우상에게 불태워 바치는 인신제사 등이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였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심판당하기 전인 땅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받을 땅 가나안이 죄가 아직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가 가득할 때까지 4대를 기다려주시고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토록 타락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야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심판당할 악하고 악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거하라는 명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가 받은 공통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이 순종이고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어 물과 가축을 먹일 풀과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축을 먹일 풀과 물이 없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 북아프리카의 모든 시내가 모이는 젖줄과도 같은 애굽의 나일강은 기근에도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모든 유목민 중 하나와 같이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가나안 땅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애굽의 나일강을 의지하기 위해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렐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은 흉년이 들자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비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7장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야곱은 흉년이나 기근보다 더욱 두렵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야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음으로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꾀를 내어 세겜성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을 속여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은 유랑하는 이방인으로서 그 지역의 한 성읍을 속여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이 야곱에 대해서 살인마, 약탈자라는 이름을 붙일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어떤 족속도 야곱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성의 가족과 친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야곱을 죽일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목민들은 자신의 친족이 죽으면 반드시 복수를 해야 하는 복수법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워 떨며 가나안 땅을 떠나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즉 여전히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며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결과로 지팡이 하나 들고 하란을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속이고 부려먹은 장인어른 라반의 손에서 재산을 빼앗아 야곱의 가축이 때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갔으나 많은 자녀들과 함께 일가를 이루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을 다시금 공고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야곱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와 가톨릭의 영성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가톨릭이 말하는 영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인적이 닿지 않는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자기 전까지 오직 예배와 찬양에만 전무하며 결혼도 하지 않고 세상과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고 사는 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수도사들과 수녀들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고 순종해야 할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세상 즉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죄의 유혹과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것이라며 유혹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애를 쓰고 또 쓰면 결국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은 즉 살인이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미워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전히 음란과 판단과 교만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을 포기하기를,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마치 태풍과 지진 가운데 바르게 서 있는 것 같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은 그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나의 힘으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겼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는 그 성령님의 기쁨을 쫓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한 이 경험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 세상으로 향해 갑니다. 내게 맡겨진 그곳,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곧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순종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종을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깊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저 악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거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차마 임에 담을 수도 없는 온갖 더럽고 음란한 죄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차마 자기 힘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동시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동행을 경험할수록 때론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며 그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동행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에 갔고 가나안 땅에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의 사랑하는 이삭을 드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가나안 땅과 같다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은 마치 거친 풍파와 풍랑과 같으며 급류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거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는 세상을 이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 급류를 이겨냈을 때 내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저 풍랑을 넘어섰을 때 이 모든 고난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고 또 성령에 충만할 수 있습니까? 첫째,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둘째,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그 결과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기쁨을 누리며 이제 나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순종함으로 늘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신뢰하며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과 같은 험한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사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승리함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죄와 타협하였다면 이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죄와 싸우게 하시고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고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승리하며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며 성령님의 기뻐하심과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